희시획복이라는 건데 기쁠 희, 베풀 시, 그 다음에 깨우칠 획, 복자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후창으로 큰 소리로 법당이 떠나라가라 하고 큰 소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방송이니까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희시획복 기쁘게 베풀어야 복을 받는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네네. 기왕에 할 거, 또 기왕에 줄 거, 찜찜하게 생색이나 내고 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움받아요. 제가 많이 얘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찬이음악공장님 잘 오셨어요. 찬이음악공장님이 어젯밤에 또 무소유 무상사 아니 고감행덕사라는 노래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무소유 무상사도 지금 현재 무상사를 오로지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셨는데 또 고감행덕사도 무상사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오직 무상사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고감행덕사 정말 감사하게 받고 찬이 작곡가님 존경합니다. 그 노래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기왕에 할 거, 기왕에 줄 거면 뭐 어떻게 줘라, 뭐 이 속된 말로 그런 말도 있죠. 자, 그럼 또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장하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언 도인시도하고 조지환희하면 득복심대하니라. 사문문왈 차복진호니까 불언 비여 일거지화하여 수천백인이 각이질에 분취하야 숙식제명이라도 차거여고하니 복역여지하니라. 관세음보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뜻을 해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언, 부처불자, 말씀원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라든가 아니면 복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마음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시샘을 해요. 시샘.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하는 걸 시샘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좁아 터진 사람이에요. 자기 못하는 걸 남이 해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보면 제가 소시적에 큰 스님들을 모시는 이렇게 보살님들이 계셔요. 대보살님이라고도 하고 또 수행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는지 몰라요. 외국을 나가면 다리미까지 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큰 스님 수발을 들어주시면 또 다른 보살들이 엄청 쑥떡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쑥떡 하고 흉 보고 트집 잡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 그게 이제 트집 잡히는 일을 그분들이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읽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못하는 건 남들이 해주면 고맙게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샘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저러면서 절을 도대체 왜 다닐까?
교회를 왜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고 싫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싫은 게 아니에요. 정말 싫으면, 정말 정남이 딱 떨어지면 안 봐야 되거든요. 안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거나 믿고 싫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련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너를 정말 싫어하더라 이럴 때는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고개 숙여버리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해 주게 됩니다. 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왜 말썽 피우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럴 때 엄마가 조금 도닥거려주면 품에 안겨서 웁니다. 바로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네 얘기를 이렇게 나쁘게 하더라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터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와 물질을 베푸는 것을 보고 도와서 도와주는 걸 기뻐한다면 기뻐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과 같이 복을 매우 크게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말씀이에요. 남이 하는 걸 보고 칭찬해주고 그걸 좋아만 해줘도 그 하는 사람이나 좋아해 준 사람은 똑같은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만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종길 거사님 아주 제복을 입고 딱 오시니까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굳은 소리를 입에 잘 담지 않아요. 네. 굳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굳은 열매가 아직 열리질 않아서 그런 것이지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굳은 소리를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해 주세요. 아, 저렇게 나쁜 소리, 나쁜 짓을 밥 먹듯이 달고 하면 분명히 저분한테도 그 나쁜 기운이 올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주시고 직접 그런 분한테는 직접 지적을 하면 이걸 고맙게 충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께서는 지적질로 받아들여요. 질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가리키거나 지적을 하거나 훈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다든가 무시하듯이 한다든가 또 얼굴빛을 붉히면서 한다든가 이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그걸 잘해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석과 같으면 뭐 술 한잔 할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좋은 어떤 거를 어드바이스 해줄 때 섞어서 슬쩍슬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억이 사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는 못난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상대를 대한다. 자기 성질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대하면 그 순간순간은 이렇게 좋아할지 몰라도 분명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도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데 장례식장을 가보면 정말 그분은 평생 베풀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살아서 욕심도 많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허세 부려가면서 이렇게 생생 내가면서 베풀더니 아마 좋은 데 못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끔 듣습니다. 안타깝죠.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또 좋은 데도 못 갔을 거란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하고 그거 소용없어요. 남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왜? 그분들은 다 부처님들이에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다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부처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가 맞습니다. 이도연 불자님이에요. 또 계좌로 보시를 해주셨네요. 공양공도 원만성지 기도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걸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평가는 상대방들이 합니다. 내가 노래 잘해요. 정말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노래하는 경연대회에 한번 나가보세요. 똑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요즘 노래 못하는 분이 저는 노래 못하는 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노래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뭔가 투명해지고 이렇게 맑고 밝아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에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잖아요. 네. 표정에서도 나오고 행동에서도 나오고 복권 맞은 사람이 수십억 복권을 맞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챙겼어요. 챙겨도 얼마 안 가서 바로 알게 됩니다. 왜? 씀씀이가 달라져요. 옷 입는 게 달라져요. 치장하는 게 달라져요. 타는 차가 달라져요. 사는 집이 달라집니다. 그럼 저 사람 뭔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캐보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세상은요. 예전에는 죽어서 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받아버려요. 복도 그렇습니다. 복이든 화든 빠른 시간에 오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한 20, 30년, 30, 40년, 40, 50년 살았는데도 안 된다. 도대체 왜? 방희 스님, 네, 또 일터로 일요일 날도 일하시는군요. 네, 초심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돌아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은데도 안 된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최하 3년, 길게는 7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뭐 3년, 7년까지 갑니까? 스님 하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7, 80년 사는데 3년, 7년 정도면은 뭐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허바허바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나한테 맞지 않거나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을 수백 명 죽인 사형수도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사연 없는 죽음이 없다고 그러죠. 네,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세상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거 아닙니다. 나만 맞아요. 나만 틀린 거예요. 나만 고집장이고 나만 집착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밥을 수저를 떠먹는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먹는다. 아이 더럽게 말이야. 병 올리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수저로 먹는 게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은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존중의 대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왔다 갔는데 몸살이 요번에 몸살 감기는 좀 목으로 이렇게 좀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뭐 한 20% 이상이 지금 오미크론하고 코로나 이 친구들한테 점령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 이렇게 보면 20%를 넘어가면 국민 전체의 면역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한번 걸려본 사람들이 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면역이 너무 약해서 지면은 죽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버텨냈다. 그럼 이겨냈다는 거거든요. 적을 무찔렀다는 거니까. 그리고 일주일 요즘 집거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격리 끝났으니까 괜찮겠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일주일이 지나서도 한참 이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사문이라는 거는 이제 저같이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스님이 사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고, 그럼 이게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는 복이 다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비유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비유법을 잘 들으셨어요. 항상 비유하자면 하나의 횃불이 있다. 하나의 횃불이 있는데 마치 복을 짓는 것은 그 하나의 횃불과 같아서 수천 수만 사람이 횃불에다 불을 붙여갔다고 해도 그 횃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다 타버리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복은 나눌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나 고통은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네, 역시 네, 맞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 괴로움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경사 많이 챙기죠. 경사보다는 뭐를 더 챙겨라? 애사를 더 많이 챙겨라. 경사스러운 일은 뭐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고 또 덕담을 해줄 수도 있고 한데 애사는 그때를 놓치면 조금 좀 서먹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하나의 횃불과 같아서 복이라는 건 수천 수만 사람이 각각 다른 횃불을 똑같은 횃불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간다고 해도 또 그걸 횃불을 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고 또 군부를 떼고 그 많은 사람이 수천만 사람이 하나의 횃불에서 가져간 불을 다 쓴다고 할지라도 이 횃불은 여전히 예전과 같으니까 복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은 지혜로우셨을지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것도 옛날에 뭐 유치원이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학교에서 선생과 스승에게 배운 적도 없는 분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배우는 과정을 거친 사람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지혜를 갖추셨다는 거. 우리가 또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성인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도 그 어느 복, 그 어떤 황금덩어리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할 대목은 바로 시도라는 문구입니다. 시도. 도인 시도하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도인 시도하고. 시도라는 문구는 배움을, 지식을, 지혜를 베푼다 하는 거예요. 베풀 시자거든요. 베풀 시. 도를 베푼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광명진은 나눠주죠. 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전문용어로 법보시라고 그래요. 법보시. 자,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이렇게 인쇄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하죠. 법보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락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부모 은준경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하셔가지고 500권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왜들 안 가져가시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시나 봐. 본인도 부모면서 오늘 부모 은준경 가져가셨던 분들도 다 가져가시기 바라고.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따가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 숫자대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경하세요. 사경. 연필로 한번 쓰고 볼펜으로 한번 쓰고 사인펜으로 한번 세 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쓸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 은혜가 쌓입니다. 그만큼 복이 됩니다. 복을 심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물을 주고 자양분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듯이 여기 시도라는 것은 도를 베푼다 하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도에 맞게 베푼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막 한문으로 된 거를 나 혼자 아는 거를 줄줄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다 저한테 인사하실 거예요. 계속 땅바닥에다 대고 고맙다고 조르실 거예요. 초등학생을 보면 초등학교생에 맞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대학생을 보면 대학생에 맞게. 또 귀가 어두우신 분한테는 큰 소리로. 시시때때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어려운 이런 법문을 들으러 다닌다는 분이 그분은 벌써 경지에 이르신 분이니까 웬만한 스님 법문은 법문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법문은 법문일 뿐이에요. 쉬운 법문도 법문이고 어려운 법문도 법문일 뿐이지 법문이 무슨 극락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착각을 하지 마시고 쉬운 법문이라도 계속 듣습니다. 공부는 어때요? 반복 교육이죠. 반복 교육. 쉽다고 흘려버리면 나중에 그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항상 광명진을 많이 하세요 이 뜻은 광명진원으로 어려운 일도 풀어나갈 수가 있고 죽을 일도 살아날 수가 있고 어두운 것도 밝아질 수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정말 급작스러운 일이 당했을 때 안 해오고 있다가 광명진을 하고 그때 생각하면 더 생각 안 납니다. 당황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오마무카바이로 차나마무드라 많이 파도마지보라 프라바라 타임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하면서 죽어도 밝은 데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쉽다고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운전할수록 어렵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재미로 하는데 할수록 어렵습니다. 모든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외국어로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다 맞춰주고 못하는 것이 없다. 성직자들도 바로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 맞게 베푼다는 의미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스님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도를 베풀어서 부처를 이루게 하고 법을 베풀어서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며 자비를 베풀어서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를 이룬다는 뜻은 아유 스님 부처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부처 되는 것은
수만 번 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부처예요. 그 어마어마한 부처님께서 두두물물이 부처로다. 이미 부처라고 했어요. 저희들 보고. 왜? 이 속에는 부처의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착한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요. 악한 마음이 마구니 사탄의 마음이에요. 착하게 살면 부처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법문이 필요 있겠습니까? 무슨 스님이 필요 있겠습니까? 무슨 부처가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착하게 되려고. 착하게 살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또 너무 착하게만 해서도 안 돼요. 착할지언정 실속도 있어야 돼요. 비자금도 좀 챙겨놔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 지혜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 지금에 맞는 지혜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금강경에는 복덕과 복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이라는 것은 칠보보시를 하는 것이요. 복덕성이란 사구계를 깨우쳐서 남을 위해서 연설, 법을 이렇게 펴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법을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칠보라는 것은 가진 보물을 말해요. 칠보. 불교에 7가지 보물이 있다고 그러죠. 보석. 칠보라는 것은,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칠보라는 것은 보물, 보석.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 유한한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것들도 수명이 있고, 또 내가 보물을 금덩어리 이만한 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내 건가요? 나 죽으면 딴 사람이 또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도둑이 훔쳐갈 거 아니에요. 누가 꼬여서 또 뺏어갈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보물은 유한한 겁니다. 따라서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몸뚱이 유한한 존재죠.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대 아니에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좋은 일 시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 요건 무한대예요. 에너지는 1000년, 1000만년도 가고 몇 수십억 년도 가는 것이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입고 있는 옷이 몸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한한 하찮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인식을 하려고 해요. 주객이 전도가 돼서 바뀐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이쁘게 하고 성형하고 해봐야 죽어서 썩어지면 한 무더기에 뼈 조각이 될 것이고 불에 태우면 한 줌의 재가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법을 하는 사람에게 또 박수를 쳐서 자꾸 길을 살려주는 것도 큰 보시하는 거예요. 네.